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15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 다 같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수요 예배 때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또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를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까지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참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그런 교회.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거죠. 인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복잡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믿는다고도 했으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당하는 거,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 파싸움 하는 거죠. 지금도 아주 파싸움, 우리가 정치권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교회도 얼마나 파싸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아주 치열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죠.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가 규모가 적은 교회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에서 또 어떤 목사와 장로의 알력, 보이지 않는 알력, 재직들과의 알력, 이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분쟁이. 그래서 교회가 풍파가 있고 갈라지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이렇게 항구 도시고 방탕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성적인 문제들이 또 고린도 교회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타락되면은
우리도 그 세상에 사는 우리도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교회까지도 흘러 들어오게 돼서 세상이 악해지면은 사실 믿는 사람도 역시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이 막 굉장히 악해버리면 믿음이 분명해집니다. 중간 상태가 없어집니다. 세상이 완전히 타락해버리면요, 믿는 사람은 분명히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어중간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양다리 걸치기 참 쉽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고린도 교회도 들어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송사 문제입니다. 송사, 서로 간에 재판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갖다가 교회 내에 분쟁을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미 저희 교단 얘기를 했죠. 교단에 총회장이 법정으로 소송 가가지고 총회장이 직무가 정지돼 버렸어요. 총회장 선거가 작년 9월에 있었는데 총회장이 되자마자 금년 1월인가 2월에 직무가 정지됐어요. 총회장이 지금 없습니다. 총회장이 총회장 노릇을 못해요. 또 제1 총회장이 있었는데 역시 또 자격 미달에 그 규약의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도 또 직무정지를 당했어요. 우리 교단이 참 사상 처음 있는 일이래 이게. 총회장하고 부총회장이 직무정지를 당해서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목회자 총회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수양회가 5월달에 있는데 금년에는 없어요. 금년에 없어. 그런데 또 금년에 또 이제 선거를 한다는데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누구를 추대해서 한다고 그렇게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도 또 불법입니다. 이게 그 선거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혜로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송사를 하는 겁니다. 송사를 고소를 하는 거예요. 다 재물 문제, 제사상에 놓은 재물 문제, 이것도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죠. 제사 문제,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린도 지역에 우상 섬기는 지역인데 그것을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남은 재물을 시장에다 갖다 팔았는데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이제 발생한 거죠. 주님의 만찬, 또 만찬을 갖다가 하는데 만찬을 미리 갖다 먹어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비교가 되고 만찬을 함부로 행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이런 문제들. 은사가 참 많이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은데 은사를 통해서 도리어 교회가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가 내 은사가 더 최고다 이렇게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로 더 교회가 시끄러워져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돼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 14장까지 은사 문제를 다뤘죠. 질서를 다뤘습니다.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문제, 그런 문제들도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우리가 이게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나 또 여자가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두 가지 방향,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현주교는 지금도 머리에 수건을 씁니다. 보레드린 교회라는 교회도 머리에 수건을 씁니다. 근데 다른 이제 일반적인 개신교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죠. 성찬을 매주 드리는 교단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부활주일이나 특별한 절기에 한 번 드리는 그런 교단도 있죠. 여자들을 목사로 세우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나 감리교회 일찍이 여자들을 그 안수를 해서 여목사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장로교, 침례교, 저희 교단도 상당히 좀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그래서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았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저희도 이제 여자 목사를 이제 세우게 됐고, 아직까지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는 그런 교단은 합동측입니다. 합동측. 여기 공주 장로교회, 중앙장로교회 합동측인데 그쪽은 아직도 이 주장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구약에 보면은 여자가 뭐 지도자가 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우리 이 나라의 역사에도 보면 여자 총리가 나오고 또 여자가 대통령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특별한 케이스. 사실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여자들을 막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아무나 목사 세우고 이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저희 교단 허락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질서를 항상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질서를 여자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어떤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교회에서도 일꾼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 특수한 케이스.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안 세울 사람을 세웠는지, 여러분이 분별하고 은사적으로 볼 때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뭐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세우고 안 세우고, 신학교 나온 지 오래됐지만 여태 안 세웠잖아요. 안 세웠는데 또 하나님이 또 그런 부분에 또 쓰임 받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세워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활에 대한 문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이 15장의 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재물 문제라든지 머리 수건 쓰는 문제라든지 은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뭐 송사 문제 이런 문제는 하나의 부수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 부활에 대한 문제는 아주 절대적인 교리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문제예요.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 15장의 부활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장 전체를 우리가 말할 때 금방 이렇게 표현할 때 무슨 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장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15장 그런 부활장. 그러면 15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5장이 전체가 58절까지 있는데 15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서부터 34절까지가 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신자들의 부활. 신자들이 부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서부터 50절까지가 어떻게 부활할까?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이 문제를 35절로부터 50절까지 다뤄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1절부터 58절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있는 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15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장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와 신자들의 부활, 그 신자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15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5장을 볼 때 1절로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주일 때 몇 번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복음을 가장 심플하게,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 3절, 4절 뭐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무엇하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그 전에도 말씀을 나눴죠. 교회에서의 서로 간의 호칭이 뭐라고요? 성경적인 호칭이 뭡니까?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요. 사실은 형제들이 장로들, 집사들 이게 아니고 그건 직분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호칭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예요?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호칭은 형제들이에요. 형제여 했다고 내가 누군데 기분 나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다 형제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지는 거죠.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도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바울도 복음을 받았죠. 그렇죠? 바울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복음을 뭐예요? 무엇 하는 것입니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으면 그것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복음은 정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주어지면은 그 복음은 반드시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받으면 그 복음을 전달해.
그래서 그리고 그 복음을 또 뭐예요? 누가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이 또 뭐예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그들이 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분명히 받았고 그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와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에 섰어.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뭡니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 복음의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그러니까 복음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 말을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헛되이 믿는 사람.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받았다. 그것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분명히 복음을 바울로부터 분명한 복음을 들었는데 이 중에서 뭐예요?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헛되이 믿었다. 그러면은 헛되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보면 헛되이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죠.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12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부활을 안 믿어. 못 믿겠어 부활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못 믿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들었는데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거 금방 믿어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습니까? 부활을? 예? 여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헛되이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헛되이 믿었습니다. 헛되이. 디모데후서 2장에 가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17절로 18절) 찾으셨죠? 디모데후서 읽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활의 문제를 갖다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뭐예요? 파가 있었죠. 무슨 파입니까? 사두개파. 사두개파. 바리새파와 무슨 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는 뭐예요? 부활이 없다고 믿었죠.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가보시면은, 사도행전 23장 8절에 가보시면요, 사도행전 23장 8절 228페이지에 2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실체와 세계를 믿지 않았다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굉장히 뭐예요?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 사두개파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헛되이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 헛되이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여기 성경대로는 구약을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사야서 뭐야? 53장. 그가 찔림은 뭐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다 구약에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야? 그를 음부에 썩지 않도록 하신다. 생명을 주실 것, 부활을 주실 것을 시편 16편 10절에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난 바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복음은요,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초대교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참 문제가 많았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근데 바울이 왜 이 복음을 갖다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뭐냐면 부정적인 거야. 자,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 로마사회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형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형은 로마 정부를 거역한 반역자들이 받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런 영화 같은 거, 스파르타카스 그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반역한 무리들에게 십자가형을 하는 거예요. 반역한 무리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한 분이야. 로마에 반역한 그 반역자를 내가 믿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그 로마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그냥 쉽게 내놓을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지극히 로마 법을 어기신 분이 아니고 합법적인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많이 이렇게 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 구세주가 로마를 황제를 반역해 가지고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던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야. 이거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말할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었는가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을 제대로 믿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는다고 받았다니까 그걸.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왜 있느냐? 이렇게 안 믿었어요. 한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겠죠. 부활을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말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래서 삶의 목표가 그냥 다만 이 세상의 삶이 목표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안 믿는 것일 수 있죠. 안 믿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나도 확실하게 믿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300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예?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분명히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봐라. 확증해 봐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냐?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버림을 받는 자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죠. 그들이 은사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고린도후서 13장에 와서는 바울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문. 우리가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10년 했어. 내가 지금 교회 직분이 뭐야? 내가 뭐야? 이런 것을 항상 계급장을 뗄 필요가 있어요. 계급장. 그런 것을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도취할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믿었는가?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믿는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근데 많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복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신앙,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루면서 오늘 너희가 복음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라라는 것이죠. 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예요?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열정을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믿었나? 나는 복음을 믿었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5절로부터 이제 11절까지가 이제 그 복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증인들을 말하고. 여러분,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분명하다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증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부활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인들을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그 증인들이 누구였습니까? 5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12 제자들, 또 500여 형제들 일시에 보이셨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바울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대부분 그들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지만 대다수가 지금 증인들이 대다수가 살아있어.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 그리고 또 누가 봤습니까? 야고보가 봤어요. 야고보가 누군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뭐 몇 사람 나오죠? 야고보가. 근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나오죠? 또 어떤 야고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 야고보가 나와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이에요.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 요한복음 7장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가보시면, 자, 요한복음 7장 155페이지에 찾으셨습니까? 154. 7장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안 믿었는데 사도행전 1장에 가보시면, 뒤에 사도행전 1장에 가보시면,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때는 뭐야? 예수님의 아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적인 아우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뭐예요? 알고서 그들이 과거에는 믿지 않았지만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한 군데 모여서 마가의 달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보셨어요. 야고보. 그래서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야고보가 예수를 믿어. 그 후에 뭐예요?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 이하부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이 무수한 증인들 가운데 가장 확실한 지금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복음 증거는 뭡니까? 자기가 직접 뭐예요? 체험한 거죠. 직접 체험한. 자,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시면, 그 앞에 9장에 가보시면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뭐예요? 보지 못. 내가 예수님을 뭐예요?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9장에 뭐예요? 다메섹 사건이죠. 다메섹. 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어떻게 본다면 산증인이야.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증인이죠. 나도 보았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을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8절 이하에 이제 자신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 자격지심과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서 표현한 것이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에 맨 나중에 뭐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만삭되지 못한 자.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건 뭐예요? 조숙아죠. 미숙아. 원래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말씀의 헬라의 의미는 유산된 자입니다. 유산된 자. 자기는 살아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9절에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왜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자, 에베소서를 가보시면, 에베소 3장에 가보시면 에베소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제 뭐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말년에 가서
그 표현하는 이제 마지막 표현이 있죠. 디모데 전서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읽습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겁니다. 뭐예요? 정리를 해보면 뭡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얘기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뭐 어떤 뭐 열등의식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죠.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시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가보시면요. (12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난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실력이 없거나 바울이 능력이 없거나 바울이 배운 것이 없거나 바울이 지혜가 없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실상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제를 알았다 이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주제를 안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 아무것도 없으면서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목만 뻣뻣해. 그래서 큰 소리만 치고 자리만 외치는 사람, 자리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겸손하고.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대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뭐 아무리 똑똑하고 뭐 해도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야. 진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모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사실 그런 것이죠.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표현하기를 10절까지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은혜 아니면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큰 은혜를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큰 은혜 받으셨습니까? 큰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큰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죠.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목숨이야. 죽을 목숨인데 살아났어. 죽을 목숨인데 내가 살아났어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해? 덤으로 살았으니까 이 목숨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나를 살려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죽을 목숨이야. 내가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인데 나를 건져내줬어. 이거 인생 다시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그것은 또 뭐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참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공로, 내가 뭐 한 거 이런 거 참 드러내기 참 쉽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뭐야? 돈 벌 재능도 주셨기 때문에 돈은 버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다가 어떤 가게들이 잘 되잖아요. 가게가 막 잘 됐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가게에 뭐 이렇게 하면서 어디 잘못 투자해가지고 뭐 얼마 막 손해봤다고 막 그런 소식이 들려요. 예, 공주에도 또 돈 많이 버는데 막 그런 데 있잖아. 그러니까 11조 걷어가셨구나. 저는 11조 걷어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거둬가셨을까? 하나님은 연체료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거둬가셨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뭐 있겠습니까? 내가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집이 망한 것도 야 하나님이 11조 걷어갔구나. 옛날에. 그때는 그게 몰랐죠. 몰랐어.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그 은혜에 감격이 돼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지금 부활의 목격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만삭되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이 사도라고 말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여기 보면은 이제 8절 이하이고 10절에 이것을 보면은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나의 고백.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여기 뭐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런 태도와 자세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겸손한 태도와 자세,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뭐 영광 말이 하나님께 영광. 네.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뒤에 보면은 내 공로가 꼭 들어가라. 내 공로가. 무의식 중에 참 그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힘입어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확실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증거가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목격자가 있고 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울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틀림없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이 변화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자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겠는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바울 같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리고 그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나는 왜 안 달라질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말은 뭐 부활했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인은 바울이 봐서가 아니라 바울의 삶이야. 바울의 이 고백이야. 그것을 보면은 바울은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믿어서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누구를 보니까 야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났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